마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의리하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주님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방이 시리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윤기영 목사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세요. 여전하죠? 우리 다순자매. 예. 혹시 제주도 방언이라도 나올까봐. 제주에 내려간 지 한 2년 지금 지났는데 또 이 방학 때 올라와서 여러 가지 실습 같은 것도 한다고 합니다. 시간 알차게 보내셔서 이 땅에 아주 귀한 법조인이 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한 우리 용수민 형제도 이번 주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국시, 의사고시가 있거든요.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여기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특별히 이 2장 이 부분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성령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소원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시작됩니다. 1장 1절에 제일 첫머리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이 글을 헌정하는 거죠. 이것은 고대의 책을 쓰는 어떤 관례, 관습처럼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요즘도 책을 쓰면 맨 앞에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뭐 사랑하는 아내에게 뭐 자기를 지도해 준 교수님에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관습이 좀 남아 있는데 고대에는 이를 책을 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이 양피지, 양의 가죽에다가 이것도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자들의 큰 이 후견인이 없으면 책을 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런 전통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한 사람,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복음도 데오빌로, 거기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 쓰는 것이고 이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전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 후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각하라고 하는 호칭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는, 우리는 각하면 누구한테 붙여요? 대통령 각하. 과거에 이제 우리 아주 권위주의 시절에 대통령한테만 각하라는 말을 붙였는데, 각이라는 게 무슨 보신각 할 때 그 각이거든요. 벌써 각져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신각, 이거 아주 큰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 집 밑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각하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것이 로마 시대에 있었던 공식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은 특정인이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호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면 데오가 세올스라고 하는 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빌로는 필리아, 필라델피아, 뭐 필하모니, 뭐 필란드로피스트 할 때 필이 러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이 누군가를 생각하고 썼는데, 이 책을 읽을 그룹, 그것을 우리가 누가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태가 생각했던 공동체, 마태가 있는 공동체, 마태 공동체, 뭐 마가 공동체, 뭐 누가 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누가 공동체, 누가가 지금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1차 독자죠. 지금 우리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우리기까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것을 읽고 있는데, 누가가 처음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독자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읽을 사람들, 1차 독자입니다. 1차 독자, 그 누가 공동체의 사람들을, 그 크리스찬들을, 그 성도들을 애칭으로 이 사람들을 데오빌로라고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이 특정인이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냥 일반 1세기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여라고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 이어서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예루살렘,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예루살렘을 지향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지라,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여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별세하여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그 계속해서, 아니 수많은 거기에 고난과 어려움이 예견되어지고 예언도 하시고, 직접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고난 받아야 되겠다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향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면 사도행전은 땅끝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땅끝까지 누가 가는 거냐면 이제 사도들이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 그것을 전해주는 책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 행동이 act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acts가 사도행전 영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지혜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동안 3년 동안의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을 40일 동안 총정리하시는 거예요. 파이널 코스, 핵심만 찝어서 하시는 그 40일 동안의 이 수련회. 우리는 2박 3일도 가기 힘들죠.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우리 1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의 이 마지막 이 총정리, 이 기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 이게 참 신기합니다. 사도행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에게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들 중에는 낙심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죠.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다시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다음에 저들의 그 제자들의 생각을 뇌를 막 바꾸시고 막 생각을 막 해가지고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지고 막 그래서 그들이 막 용기 100배 성령 충만해지고 막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이 40일 동안 여전히 그들은 그 마음속에 온갖 의심과 불안과 염려가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초점, 목표는 어디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죠. 예수님이 이제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고자 하는데 마지막에 제자들이 뜬금없이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승천 40일 거의 막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서도 이들은 지금 뭘 하냐면 남의 다리 긁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가리켰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그렇게 묻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봤는데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이 획기적인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전복하는 거죠.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지금 로마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헬라 그리스로부터 그 이전에 페르시아 바벨론 때부터 이방 나라로부터 온갖 압제와 고난을 당하는 이 이스라엘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여전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냐고. 완전히 동상이몽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살지만 다른 꿈을 이룬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내 삶에 내가 처한 처지, 내가 있는 눈앞에 있는 일들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한 가지 또 약속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시는데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너희들에게 말씀 전해준 약속하신 것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11절에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죠. 물론 거기에 마테나 뭐 다른 사람들 바돌로메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 이 말은요 그들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말을 좀 무시하는 어투로 썼습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난다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을 좀 이 지방을 좀 이스라엘 북부 지방입니다. 북부 지방의 사람들을 좀 낮춰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사이에 제자들이 뭘 했냐면 제일 먼저 조직을 정비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는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도를 보궐선거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어떻게 했는지는 자세히 안 나와요. 후보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2명 중에 어떤 식으로 제비뽑기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의 인기투표식의 투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구성원들이 전체가 한 사람씩 제비를 뽑아서 그 많이 나온 사람을 했는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대표자가 2사람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마띠아다 그 사람이 대표로 뽑은 것인지 뭐 이 제비뽑기의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제비뽑기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도를 12명의 사도를 맞추는 조직을 정비합니다. 조직이 어떤 모임에 공동체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이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좀 조금 이따 볼게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있으시고 열흘 후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이 성령의 강림이 2장에 나오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시면 2장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있었냐면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 이 안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주보 날아다니고 그리고 막 머리 막 흐트러지고 막 그러겠죠. 근데 바람 같은 소리만 있습니다. 휙 하는 소리만 있고 바람 같은 소리예요. 소리가 있고 소리와 뭐가 있었냐면 불이 온 것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불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을 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불꽃 하나하나가 각 사람에게 이 혀처럼 여러분 메두사의 혀처럼 뱀 혀처럼 그것이 불꽃처럼 임하는 만약에 이렇게 그런 것이 임할 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제대로 안 되겠죠. 사실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강림의 모습이었는데 그것의 증거가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방언이었습니다. 이 방언은 울랄랄랄랄라 하는 못 알아듣는 소리가 아니라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지방 언어의 준말이죠. 지방 언어의 준말에 그래서 제주도 방언, 전라도 방언 하는 것처럼 그 나라 그 지방에 가면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남곳 방언, 아더 랭귀지입니다. 이상한 소리, 사운드가 아니라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남곳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가 몇 가지 언어였냐면 적어도 15개의 언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에 순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오순절에만 온 것이 아니고 원래 제일 큰 명절이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한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약 50일 어간에 있는데 이 순례객은요 원래 목표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 오순절입니다. 6월절입니다. 6월절 때 왔다가 6월절을 지나고 온 김에 오순절까지 지내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뭐 이스라엘 우리 지난번에는 아주 초단기로 6박 7일로 일주일 만에 막 갔다 오기도 하지만 고대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한 번씩 가려면 몇 달이 걸리고요. 제일 먼 데서는 7달 8달 걸려서 낙타 타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 거죠. 그리고 왔다가 또 좀 체력도 보강하고 그래서 이 절기를 다 보내고 돌아가면 1년 이상 걸리는, 여러분 한 1년 이상 어떤 데 가서 여행하고 온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겠어요?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비를 요즘처럼 카드 한 장만 들고 가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카드, 해외에 가서도 카드 긁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먹을 거, 그 쓸 것 같은 거를, 그래서 보통 이 순례를 하려면 만약에 낙타를 타고 갈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타는 낙타가 한 마리가 있고요. 이 낙타가 고장 나고 낙타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페어 낙타를, 빈 낙타를 하나 끌고 간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쓸 먹을 것, 입을 것, 뭐 덮고 잘 입을 뭐 담요 이런 것 짊어지는 짐 낙타가 하나. 그래서 최소 낙타 3마리를 끌고 오는 겁니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가 아프리카, 애굽, 이집트에서부터 아라비아 반도, 여기 이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파르티아, 그러니까 메데, 바사 뭐 이런 데, 메디아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이런 곳에서 오는데 여기가 제일 7달, 8달 정도 걸리는, 여기도 배로 타고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돌아서 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 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먼 15군데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2장에 나오는데 2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유대인도 있었어요. 근데 유대교가 좋아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대한 향수,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통 열심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하는 거죠. 사도행 이제 앞에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낙심해서 돌아가는 두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희들 어떻게 이 길로 가느냐 그랬더니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낙심한 두 제자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보세요. 17절, 24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인지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자기들처럼 예루살렘에 체류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라 좀 와가지고 오랜 시간 머무르는 것이 체류죠.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속량할 자, 예루살렘을 회복할 사람이라고 바랐지만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이요. 예수님이 죽은 지가 사흘이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사람들이 벌써 여인들의 이야기,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도 낙심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6월절 때부터 예루살렘에 체류하는 거예요. 체류하면서 근데 막 거기에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했는데 그가 그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을 해요. 근데 제자들이 한쪽에서 그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웅성웅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곧바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오순절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어떻게 일이 전개되어지는지 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방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셜라셜라 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그런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헬라어입니다. 글로사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 다이알로그 영어의 그런 것처럼 디알렉토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언어. 랭귀지예요. 랭귀지. 난곳 방언. 그래서 이것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이 방언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를 받으면 그것을 평생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쓰는 게 은사죠. 근데 오순절에 있었던 이 방언은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은사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표적이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는 성령 강림의 표적으로서 일회적으로 준 것이고,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집에서 한 번 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또 사도행전 18장의 에베소에서 사도행전에 딱 3번 이 표적으로서의 방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방언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여기서의 이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순례객들, 적어도 15개의 지방에서 몰려온 이 유대인과 유대인의 속할로 들어온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언어로,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난곳방언이라고 3장 8절에 나오죠. 그들의 난곳방언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이 막 난곳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일 중에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되죠. 근데 이 중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12절에 보면 다 놀라고 당황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묻고 있고요. 13절에 어떤 이는 조롱합니다. 에이, 쟤네들이 지금 낮술에 취했구나,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는 조롱하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에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두 가지 큰 대목이 있는데, 앞 대목은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요엘 선지자, 구약의 요엘 선지자, 이렇게 지금 방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말세 16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하신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모든 육체에게. 이때 모든 육체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구약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육체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는 게 누가 꿈을 꾸냐면 꼬맹이들이, 소년들이, 청소년들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이 꿈을 꾼답니다. 저도 그래서 소망을 품기로 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노인이 돼야 되겠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다. 그래서 지금 막 방언하고 하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줬던 바로 그런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인용을 하는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요엘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요엘 선지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 주가 누구예요? 구약시대의 주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말라는 것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 야훼라는 그 말이 나오면, 그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침묵. 대신에 또 하나 방법, 그걸 바꿔서 불렀다는 거죠. 수학에서 치환이라고 해서 대체하듯이 대체로 바꿔서 불렀어요. 뭐라고 바꿔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 이렇게 주님, 로드,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로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래서 성경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본이 있는데요. 거기는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전부 다 주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주님으로.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그들은요, 주의 이름을,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님 이름 못 부르잖아. 이름은 인격체니까, 이름 자체가 인격체니까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나눠서 부릅니다. 기자, 영자 쓰십니다. 이건 이름을 부른 게 아니야. 글자를 부른 거지.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감히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냐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요엘서의 예언인데, 그 주가 누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 그 예수가 주라고 하는 것을 22절 이하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29절 이하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지금 어디서 있는 거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근데 다윗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성군, 그야말로 그 다윗의 자손, 이게 메시아의 표징이었는데 그 다윗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다. 옛날 성경은 우리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니 다락방이 우리 옛날식의 집에 있고 방 안에 위에 조그맣게 마루처럼 올려서 있는 다락방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 다락방 사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나무 형제 기억날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맨 그 더 앞에 사진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다락방, 그 요한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인데, 이 아랍 전쟁 때 대포 같은 거 포로 못 쏘고 소총으로만, 이게 무너질까봐. 근데 총이 얼마나 많이, 다 저게 총알 자국입니다. 이걸 통과해서 가면 약 100m 정도 내려가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중에 시온문이라고 하는 시온문이라는 곳이에요. 시온문.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 터 위에 새로 집을 져놨는데, 이게 이제 다윗상이에요. 다윗이 비파를 들고 하는 그것을 상징해서 만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벌써 기둥이 벌써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게 마가의 다락방의 터입니다. 예. 그다음 네. 보시면 요거는요. 그 중간에 우리 2000년 동안에 이슬람이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슬람 사람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기도처로 삼았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해놓고 저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랍니다. 이슬람 그게 그 한쪽 벽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밑에 지금 이게 아까 그 다락방 밑에 1층인데요. 요게 지금 관이에요. 관. 다윗의 관이라고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가짜 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 혹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실 때 뭐라고 검색하시는 거냐면 다윗의 가짜묘. 그 줄여서 가짜묘 하면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묘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가묘가 뭔가 이게 가짜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믿어야 안 믿어요? 유대인들은 안 믿죠. 안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이 말 때문에 29절에 나와 있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우리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 밑이 다윗의 묘가 있던 자리라고 유대인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 2층 다락방 아까 그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은 기독교의 성지예요. 그 밑에가 1층인데 여기는 유대인들의 성지예요. 2층 집이 기독교인들, 밑에는 유대인들. 여기는 유대인들 키파 쓰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윗의 가짜 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그러는 됩니다. 자, 또 있나요 사진이? 예, 됐죠.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윗은 죽었다. 봐라, 그 묘가 우리들 발밑에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그 다윗은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이게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뜻 보면 솔로몬처럼 보이는데 솔로몬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네가 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네 아들이 이 위에 영원히 서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그것이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냐고 썩임을 당하지 않냐리라 하시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다.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이게 다 시편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위에 앉히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긴 설교였습니다.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에요. 요엘 선지자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현상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그 얘기를 들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니.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은요 이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거든요. 무시하면서 불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은요 명령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것 약속인데 이 약속은 내가 야 이거 받아 할 때는요 무슨 말이에요? 물론 우리 꼬맹이들한테 이거 주는 척하면서 약 올릴 것도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 올리면서 야 죄사함 받아, 죄사함 받아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사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게 명령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을 안 주시려고 하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0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죄사함을 주겠다는, 성령의 선물로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이 15개 지역에 있었던 먼 데에서부터 다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 이게 사람들이 누가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누가 불러요? 우리가 불러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가 없는 거죠. 주의 이름을 누가 부를 수 있겠어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 확증했다는 이야기는 베드로가 긴 설교를 했는데 땡! 이 설교 끝!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그걸로 끝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 말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게 바로 이런 거야. 자, 구약성경 한번 찾아보자. 자,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여러 말로 확실히 증거하며 권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했다는 말이 이렇게 좋게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경고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너희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래서 이것이 권하여가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시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이 세대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3,000명의 침례를 한 곳에서 하루에 다 받았다라고 생각이, 예, 그렇죠. 이것은 여러 말로 확증했다라고 하는 40절의 이 말도 오랜 시간, 꽤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곳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던 것처럼 침례도 여러 곳에서, 아마 예루살렘에 3,000명이 들어갈 공간도 없고 3,000명이 한꺼번에 침례를 받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큰, 우리 아마 만석공원 이 1월 저수지 정도 돼야 될런, 이것은 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 3,000명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군데군데 곳곳에 주로 아마도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였던 것일 겁니다. 그 작은 모임들을 모아서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은 공동체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오순절의 방언은 은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표적입니다. 표적. 이례적인 것이었어요. 표적이었었고, 그들이 힘썼던 것은 뭐냐면 42절 네 가지를 힘썼습니다. 네 가지.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데 힘썼습니다.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떡을 떼는 데 힘썼고, 네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힘을 쓰면 힘이 빠질까요? 힘이 날까요? 힘을 쓰면 내가 너무 힘썼으니까 지쳐서 힘이 쫙 빠져. 그렇게 쓸까? 아니면 이 힘을 썼는데 더 힘이 날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힘을 쓰니까 힘이 들어서 못 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은 그런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힘을 쓰는데 오히려 힘이 납니다. 힘을 쓰는데 오히려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쓰니라는 말은 이렇게 오로지 기도하기에 헌신하니라, 자기를 바치니라, 이런 자기를 제물로
드리니라. 디보션입니다. 헌신했다는 거. 어디에 헌신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데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데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 네 가지 헌신. 초대교회의 네 가지 헌신.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데, 그리고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기에 헌신했다.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만드시는, 일으키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데 헌신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물론 우리는 저도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목사도 성도죠. 성도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무리죠. 성도만큼 좋은 이름이 없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은사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꾸준히 내 평생에 걸쳐서 이 은사를 활용을 해서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도 열심을 다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사도대 목사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는 데 헌신해야 돼요. 서로 교제하는 데. 그리고 떡을 떼는데, 물론 이 떡을 떼는 이것이 조금 더 시대가 지나면 우리가 하는 이런 성찬처럼, 아직은 이걸 애찬이라고 우리가 loving bread라고 하는데, 애찬과 성찬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따로따로 있다가 점점점 이것이 분화되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로 식사와도 의 모습도 있고요. 그런 곳에서 어떤 의미를 두는 성찬의 의미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분화되지는 않았지만 떡을 떼는 일. 함께 밥을 먹어야 식구입니다. 함께 밥을 먹어야.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떡을 떼는 일에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초대교회 헌신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원시 공동체, 원시 기독 공산사회처럼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섬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모습들이 뒷모습이 모이는데, 이것은 아직도 이것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전형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공산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만 나오고요.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8장 나아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를 섬겼다. 이런 더 이상 없죠. 그래서 42절의 말씀처럼 네 가지 공동체를 향한 헌신, 초대교회에 힘쓰는 것 네 가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전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만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도 여전히 내 먹고 살, 내 삶의 터전, 내 육신, 내 물질,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일, 가시적인 일에만 허덕이는 우리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서로 교제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주님 떡을 떼고 함께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